찬송가 5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찬송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구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14장은 큰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좀 약하게 하거나 좀 면해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답변하시는 이 내용들이 계속 기도와 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큰 가뭄으로 인한 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그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동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백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또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변호하면서 그것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백성들은 좀 구원해 달라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유다의 심판이 참 안타깝고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돌이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확인한 예레미야가 다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들을 살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예언을 듣고 그렇게 됐다라고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또 기근은 임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곳에 평강이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장밋빛 인생이 되고 밝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예언하셨고 심판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때문이니
유다 전체를 심판하지는 말아주시고 잘못 예언한 선지자들에게만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을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잘못된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히 평강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예언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1차적으로 이 거짓 예언을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이 땅에 결코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역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만 잘못이냐, 그 말에 동조한 백성들도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에만 환호했던 백성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만 예언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거듭거듭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평강하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만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것이 입에는 쓰다라는 말처럼 그럼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좋게 하는 또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막연한 어떤 부적 같은 말씀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유다는 잘못된 선지자들도 문제고 잘못된 선지자의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돌이키지 않은 영적으로 무감한 백성들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유다가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통이 계속 나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망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라 했던 것처럼 아마 또 울면서 눈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친구가 옆에 있다면 또 울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그렇고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처녀딸 내 백성, 하나님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이렇게 큰 파멸을 당하고 중한 상처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울지 않을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처녀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애지중지 귀하게 기른 딸이라 할지라도 시집 잘못 가고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여겼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 민족에게 시집가듯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결국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미리 보니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죽고 병들고 방황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19절 이하에 다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유다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죠. 유다를 진짜 버리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왜 치시기만 하고 치료하지 않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듯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저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백성들이 안 하니까 예레미야라도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징계와 심판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드린 후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논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심판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지 말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으로 심판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이러한 기근과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할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던 우상들, 또 자연 만물 아무리 봐도 이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이 기근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앙망하며 주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귀에 듣기 편하고 달콤한 소리들만 빠져서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교만으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인가 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호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나아갈 때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